입장 끝났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사회자분님께서 전남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님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소장님은 아니고요. 학술 연구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정교수는 아니고 계약직으로 연구 활동만 하는 또 교수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전남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학술 연구 교수로 있는데 주로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저기 신중탱화 보이시죠? 우리 조계사 법당의 오른쪽에 신중탱화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를 하는 학자 겸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중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폈는데요. 또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가져오셨다고 또 인증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계사에서 뜻깊게 저를 좀 초대를 해 주셔서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또 조계사에서는 신중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중 기도를 물론 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신중 기도를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 위에 등도 이제 신중 등 이제 또 달려 있고 요 앞에 꽃으로 장식된 동진보살도 있고요. 또 법당에 들어오면은 신중탱화도 있고 해서 신중으로 완전히 이제 조계사 대웅전은 장엄이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신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엄 성중 기도를 주로 하시더라고요. 조계사에서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좀 며칠 있으면 또 회향한다고 하시던데 111일 화엄 성중 기도 회향하시고 또 11월 26일 날 또 화엄 성중 기도를 이제 입제를 하신다라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요. 화엄 성중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화엄 성중은 신중이라고 하는 우리 그 불교를 보호해주고 또 불자를 도와주는 그런 신들 가운데 화엄경에 등장하는 이제 신들이 이제 화엄 성중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양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이제 궁금증을 조금 남겨놔야지 제가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맛보기로 신중 기도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신중 기도 하면은 우리 그 대승불교권, 다시 말하자면은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대승 경전을 토대로 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그런 불교권에서 주로 이제 하는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기 그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하는 상좌부 불교라고 하죠.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소승불교라고 부르는데 이제 상좌부 불교 쪽에서는 신중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신중기도는 대승경전 위주의 그런 이제 신행 활동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중기도는 부처님 당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중기도 열심히 하라고 여러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좌부 불교에서도 신중기도를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니까야 들어보셨죠? 네, 초기 경전이라고 부처님의 직설,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이다라고
이제 부처님의 직언이 담겨져 있는 되도록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추정하는 경전을 이제 니까야를 많이 꼽게 되는데요. 앙구타라 니까야에 이제 십수념이라고 하는 이제 법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은 불자라면은 10가지 염을 닦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10가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 법, 승, 계, 보시, 천신, 죽음, 몸, 호흡, 열반. 요 10가지를 우리 불자들은 잘 닦아야 된다. 요거 보면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은 보통 2가지 길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을 닦는 길, 공덕을 닦는 길. 다시 말하자면은 선업을 닦아서 좋은 결과를, 선한 결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바라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한 가지 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수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바라밀, 우리 보살이 수행을 해야 되는 6가지 바라밀 수행 방법이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요까지가 이제 복을 닦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가 수행을 하는 길이에요. 여기서도 불법승, 계, 보시, 천신까지가 복덕을 닦는 길이다. 우리 착하게 살라는 길입니다. 그 다음 죽음, 몸, 호흡, 열반, 요게 이제 수행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우리 불자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불법승 3보의 귀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넘어지면은 내가 다리 힘이 아주 튼튼하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뭔가 잡고 일어나야 되겠죠. 땅에서 이제 엎어졌을 때. 그때 내가 단단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대지, 땅만큼 단단한 게 없다. 그래서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불법승 3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불법승 3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계율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계율은 다 아시다시피 살도음망주,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이제 계율들이 5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잘 절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곳에 이제 딱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보통 마음은 내가 가만히 놔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게 돼요. 요거를 잘 단도리해서 절제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계율을 지키라라는 이제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를 해야 된다. 보시는 내 것,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을 버리는 그런 수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요 5가지를 하게 된 다음에 6번째는 뭐를 생각하냐면은 천신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천신은 뭐냐?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하늘 세계에 사는 신들이 바로 천신입니다. 우리 육도윤회 들어보셨죠? 육도윤회 뭐죠? 제일 위에는 천산, 천신, 천상의 세계,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이 인간의 세계, 사람의 세계, 그 밑에는 축생, 악귀, 지옥, 요 6갈래로 사람들이 계속 윤회를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그래서 이 육도윤회 6갈래 중에 선택하신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네?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육도 6갈래 중에 천상, 아수라, 그 다음에 사람의 세계. 사람의 세계 없어요? 다시 사람을 태우시고 축생, 악의 지옥은 사막도니까 이제 제외하고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신 분은 아직 세속적인 마음이 좀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분은 수행자적인 자세가 되신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천상의 세계는 가장 살기 좋은 세계인데요. 일단 풍요롭고 부자예요. 부귀가 있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또 뭐 하나 빠졌죠? 잘생겼어요. 미모가 출중합니다. 요런 삶이 천상의 세계입니다. 요거는 우리들의 욕망, 욕심이 최고치로 성취되는 세계가 바로 천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기도 하고 좀 넉넉한 삶을, 여유가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내려오시기 전에 도솔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에서 천신으로 계셨습니다. 이름이 호명이라고 하는 보살님으로 계셨어요. 천신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제 여러 생을 걸쳐서 보살행을 닦아서 내가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이제 되려고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어느 몸을 받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어디로 오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코끼리 타고 마야부인 뱃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선택을 하십니다. 천상의 세계에 살면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천신의 세계는 너무 여유롭고 풍족해서 수행이 잘 안 된대요, 오히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으면은 오히려 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의 세계를 선택하신 분은 다음 기회를, 천신 갔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고요. 인간의 몸을 선택하신 분은 굉장히 이제 보살의 마음을 가진, 자세를 가진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천상의 세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느냐? 여기 십수념에서 불법승 계율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천상의 세계에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라는 거를 나는 우리 불자로서 보시하고 살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 라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천상으로 갈 수 있는 일단 티켓은 구해놨다. 요게 이제 천신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천신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천신이 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모든 존재들은 생사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수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천신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몸도 잠시 인연 따라 모인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 호흡 관찰하고, 열반을 관찰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길로 가게 됩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은 마하나마라고 하는 바라문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 10가지 어떤 겁니까? 하면서 부처님께서 6번째 천신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명의 위대한 왕이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33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축복받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만족을 하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창조하고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남이 만든 것을 지배하는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고, 하느님의 권속인 하느님 세계의 신들이 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제 풀어서 우리 전재상 박사님이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예, 우리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수미산 꼭대기에는 6개의 하늘 세계가 있다. 수미산,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중턱에는 사천왕이 살고 있는 하늘 세계야. 사천왕천. 수미산 꼭대기 정상에는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도리천. 이게 바로 33 하늘나라의 신들이 도리천. 그 다음에 만족을 하는 하늘나라의 신들은 도솔천 쭉 해서 맨 마지막에 타와자재천까지 쭉 6개 욕망의 하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보시하고 게을닦고 삼보를 잘 믿고 의지하고 하게 되면은 요 하늘 세계의 신들의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앙고따라 니까야에서 마하나마의 경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사는 신들은 믿음을 갖고 이곳에서 죽어서 그곳에 태어났다. 인간 세상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나도 이 불자로서 삼보에 귀의하고 보시하고 지게를 잘 닦는 나도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십수념 가운데 6번째 천수념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를 하는 삶을 살면은 일단 하늘나라까지는 간다라는 겁니다. 하늘 세계에는 바로 요 신이 살고 있습니다. 제석천이라고 해서요, 신들의 왕입니다. 신들도요, 착한 신도 있고요, 나쁜 신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욕망의 세계, 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는 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은 사람이랑 뭐가 다르냐? 신통력이 있어서 사람보다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신이다라고 하죠. 그 신들을 다 다스리는 왕이 바로 제석천이라고 하게 됩니다. 저기 우리 신종탱화 보시면은 맨 위에 두 분이 이제 두광, 초록색 동그라미 머리 뒤에 있는 두광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석천이고 한 분은 범천입니다. 제석과 범천은 항상 짝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이렇게 요런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어때요? 좀 부티나지 않습니까? 부귀, 그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사는데 제석천이 사는 왕궁을 선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석천은 부채를 들고 있는데요. 그 부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요거 보이시죠? 기와집. 이게 궁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석천, 진짜 남부러울 거 없이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제석천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 요새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려견 한 몇 년 살죠? 한 15년 또는 많이 살면 한 20년 산대요. 근데 우리 사람의 수명은 몇 살 살죠? 원래 기본이 120살이랍니다. 기본 수명이. 근데 120살까지 사시는 분이 많지 않죠? 악업을 지어서 그렇대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빠진답니다. 어쨌든 강아지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수명이 너무 길어서 뭐 한 세대 자기 그 강아지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사는 것처럼 엄청 오래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내 인생 10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길다면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되면은 되게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쉬워요. 갈 때 되면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이제 그 중생의 마음입니다. 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오래 사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징조가 5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화관이라고 해서 꽃으로 장식된 아주 예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모자를. 요게 꽃들이 생화인데 시들기 시작한대요. 평생 안 시들다가 시들기 시작하고 겨드랑이 밑에서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파리가 와서 몸에 붙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녹아 이렇게 이제 썩을 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천신 하늘이 와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와서 이 자리를 뺏어서 앉으려고 한대요. 이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왕좌를. 그리고 내가 앉아있던 자리가 불편하다. 이게 이제 죽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제석천 왕이 신들의 왕이잖아요. 이런 일을 이제 처음 당한 거예요. 전생에도 물론 했겠지만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신하 중에 한 명이 저기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생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가서 이 생사를 초월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 법문을 들으면은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이 해답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내려갑니다. 가서 부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굴 안에서 인디샬라라고 하는 굴 안에서 선정에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 탁 들어서 이 제석천 왕이 부처님께 이게 질문을 빨리 드리고 싶은데 자기 두려워가지고 깊은 선정에 들어 있어서 이렇게 선정에서 깨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인 건달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건달바. 네. 우리 그 놀고 먹는 요즘은 이제 깡패들을 이제 건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건달은 원래 이제 제석천 밑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의 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그런 한량들을 건달바 같다라고 해서 건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열심히 사람이 노동을 해서 벌고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놀고 음악에만 빠져 있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건달이 이제 빤짜시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엄청 잘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 선정에 탁 이렇게 드셨는데 그 굴 앞에서 노래를 한 곡 뽑습니다. 엄청 이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대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 자기가 옛날에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그 연모의 노래를 세레나다라고 했죠. 세레나데를 불렀는데 그거 이제 자기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서 부처님 앞에서 그걸 부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 노래를 들으시고 야, 빤짜시카야, 너 노래 참 잘하는구나 하시면서 선정에서 나오십니다. 요즘 말로 이제 번역하자면은 이제 큰 스님이 선정에 딱 드셨는데 앞에서 이제 대중가요 부른 거예요. 사랑의 노래, 땡벌 막 이런 거 부른 겁니다. 땡벌 하니까 부처님께서 탁 이렇게 스님 나오셔. 아유, 노래 참 잘 부르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나오셔서 이제 제석천이 부처님께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경전이 바로 제석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제석천이 부처님께 질문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긴데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이 제석천이 수다원가를 얻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한번 받았다가 또 천신으로 태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삼보에 귀의하고 지계 지키고 또 보시하고 이런 삶을 한번 살았다가 다시 또 제석천으로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눈 깜짝할 새. 그 내용이 이제 제석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초기 불교부터 신중 신앙이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중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뭐 요즘 현대 사회에 이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이제 신중 기도냐? 또는 신중 기도는 그거 조선 시대 때 하던 기복 신앙이다. 복 빌고 막 하는 거다. 좀 우리 불교가 벗어나야 되는 구태의연한 그런 풍습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는 공덕, 복을 닦는 길과 수행하는 길, 요게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신앙은 요 공덕을 닦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요게 끝이 아니다. 요 우리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천신들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행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살고 싶고 또 건강하고 싶고 이런 바램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분이 신들이다. 신중신앙이다. 그래서 신중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우리 법문 많이 들으셨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 사성제, 고짐멸도. 우리 세상은 괴롭고 괴로운 건 뭐냐? 생로병사를 거치기 때문에 윤회했기 때문에 괴롭다. 그리고 그 윤회하는 그 원인이 뭐냐? 집착, 애착 때문이다. 요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은 열반에 들고 그 열반에 드는 길은 바로 팔정도에 있다. 요 사성제를 이제 법문을 초기 불교에 많이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려라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중생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나요? 제가 집착을 버릴 수 있게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고 발언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우리 다음 주 13일 날 수능 기도 있는데 우리 손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몸이 편찮으신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처님 당시에도요. 우리 몇 분까지 해야 되죠? 12시까지요? 반의 반도 못 하겠네요. 부처님 당시에 위사카라고 하는 아주 신신 깊은 대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바이 중에선 최고다라고 부처님 칭찬하신 위사카, 녹자모라고 하게 되는데 위사카가 자기 이제 그 주변에 신도들 불자님 데리고 절에 가서 철야정진을 해요. 철야정진을 어떻게 하냐? 지금은 우리 막 연불 기도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이제 경전을 독송하고 법문을 듣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경전 읽고 그리고 법문 듣고 밤새도록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갔던 50명의 자기 이제 도반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보살님들은 어떤 기도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리고 중년 한 40, 50대 되는 보살님들한테는 어떤 기도했어요? 라고 위사카 부인이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젊은 여자 안 만나게 기도했대요. 자기는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고 우리 남편이 자꾸 20대 이쁜 여자 찾아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 안 한 처녀들한테는 무슨 기도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남편 만나기를 기도했어요. 요 기도했대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위사카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제가 우리 도반들 데리고 밤새 철야정진했는데 답답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내 몸을 관찰하고 이런 수행한 게 아니라 그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소연하니까 부처님께서 원래 중생들은 다 그렇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것도 다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남편이 바람 안 나기를 바라고, 좋은 남편 만나기를 바라고, 이런 것도 다 내 욕심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에는 맞지는 사실 않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자꾸 이런 거 기도하시면은 부처님이 좀 곤란하시다. 곤란하시다. 그러면은 이런 기도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 전문가가 있어요. 바로 요 신중단에 있는 신중들이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망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또 이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신들이다. 그리고 신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이 있다. 신중, 무리중자를 써서. 그래서 신들도 다 주특기가 있습니다. 아들 낳게 해주는 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또 시집 잘 가게 해주는 신, 이런 다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모셔놓은 것들이 바로 요 신중단의 신중도고요. 몇 분이 모셔져 있냐? 104명이 104위 신중이 모셔져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거 간단하게 104위 신중이 모셔져 있고, 우리 화엄성중 기도하시잖아요. 104위 중에 화엄성중은 일부, 원래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은 39위입니다. 39명이에요. 그 중에 39명 다도 아니고 일부분만 여기 이제 인기 있는 분들만 저기 104위에 모셔놓고,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누구냐? 저기 조선시대 수륙제라고 있습니다. 수륙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모든 존재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천도하는 이제 의례인데요. 요 수륙제를 할 때 이 도량을 보호하기 위한 신들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신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할머니들이 이렇게 믿고 빌던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부엌에도 이제 조왕신 모셔놓고 기도하고, 그런 신들이 또 일부 들어 있어서 이제 104위 신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조계사에서는 화엄성중 기도를 하느냐? 화엄성중 기도는 104위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신중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전 가운데 우리나라 불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대한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위치가 있고, 그리고 요 화엄경을 공부해서 요 화엄성중들에게 가피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가피담이 삼국유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조선 때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화엄 성중 기도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104위 가운데 화엄 성중은 사실 일부분이긴 한데, 우리 한국에서 화엄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부가 많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 화엄경을 지켜주는 신중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게 화엄 성중 기도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이제 부족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불교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준이 뭐냐? 깨달음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분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분, 부처님 첫 번째, 그 다음에 보살님이 계시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아라한이 있습니다. 요분들은 깨달으신 분이에요. 성인들, 집착을 버리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착의 세계, 욕망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범부라고 해요. 범부. 그래서 범부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들이다. 그리고 하늘 세계에 사는 신들을 천신이라고 하고요. 신들 가운데는 동물의 몸을 가진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은 구미호가 나와요. 아시죠? 구미호. 구미호가 몇 년을 돌을 닦아야 사람이 됩니까? 1000년. 예. 근데 막 999년째 꼭 사달이 나잖아요. 그 남자 만나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동물 중에서도 이제 신의 위치로 올라가는 동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용. 용. 용은 사실 이제 뱀, 인도에서 코브라, 큰 뱀이거든요. 용신. 그리고 그 용을 잡아먹는 또 동물이 있어요. 독수리, 큰 새. 그걸 가루다라고 합니다. 이제 팔부중 중에 한 명이죠. 이런 축생 출신 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수라, 인간, 축생아기, 지옥 쭉 있다. 그래서 요 모든 분들을 성범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범, 모든 존재, 성범. 그리고 범부 중에 제일 뛰어난 분들을 신. 근데 천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축생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 그래서 이런 신중들께 우리 부처님께 기도하기 조금 좀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내 욕망을 좀 채우고 싶은, 사실 다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요런 바램들, 또 내가 무슨 사업하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 요것만 딱 풀면은 잘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신중 기도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시 됐으니까. 다만 한 가지, 신중은 욕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그렇게 자비롭지는 않습니다. 잘 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 기도를 할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어떡해요.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죠? 네. 신중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